옆집하고 옆사람한테 우리 그냥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나요? 대답을 한 사람만 하네. 진짜 보고 싶었나요? 네. 가족이면 당연히 보고 싶겠죠, 그죠?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한 달 동안 안 보여도 하나도 괜찮습니까? 궁금하죠. 아마 하루만 소식 없이 안 들어와도 궁금할 거예요. 아무쪼록 성도 서로 간에 좀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 교회 생활에 이런 위기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함께 여러분 독려하시면서 권면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 또 우리 신앙생활 더욱더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또 가정의 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며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생명의 도를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못으로 단단히 받게 해 주셔서 이 말씀 지켜 행하여 복 있는 자의 행복한 자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해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두 시조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역사의 격변기에 쓰여진 유명한 글입니다. 급진 개혁파의 한 사람이었던 이성계, 그리고 온건 개혁파의 한 사람이었던 정몽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최고의 인기와 용맹을 자랑했던 이성계가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성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정몽주를 회유하지 않고서는, 그를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도무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을 잘 읽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방원이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회유하기 위해서, 그의 생각을 떠보기 위해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방원이는 정몽주를 만나서 몇 차례 술잔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이방원이 말합니다. 제가 씨를 한 수 읊을 테니 답가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 정몽주가 흔쾌히 말합니다. 그러시오. 이방원이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읊어댑니다. 바로 그 시가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첫 번째 시조, 하여가라고 하는 시조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시조를 듣고 있던 정몽주 답을 합니다. 그 답이 바로 두 번째 제가 읊었던 단신가, 정몽주의 단신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마지막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
어찌 보면 이방원이는 새로운 세력과 힘을 합쳐서 칡넝풀처럼 얽혀 가져가는 그 마음을 닮아서 정몽주에게 표현을 좀 은유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유적으로 의미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라고 하는 정몽주는 자신의 마음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 일편단심의 심정을 저는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충절의 마음을 전한 거지. 결국 그것 때문에 일편단심, 그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그 충심 때문에 결국 정몽주는 이방원이가 보낸 그의 부하인 조영규에게 선죽교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할 때부터 하여가와 단신가 이렇게 할까? 아니, 불사이군 이렇게 할까? 한 신하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이렇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두 주인을 하자. 낙차를 본 겁니다. 두 개의 시조 중에 여러분 어느 시가 요즘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여가 삶의 스타일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단신가의 삶의 스타일이 요즘에 잘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고 출세 가도를 달리는데 가장 현실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삶의 스타일은 단연코 하여가 스타일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럼치기 얽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느냐. 만수상 드럼치는 왕조의 계보가 달라진들 새 왕조가 선들 어떻습니까? 그냥 이 세태에 이 흐름에 우리도 몸을 맡기고 그냥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요즘 시대에 어울리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사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된 삶의 목적인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위의 문답 제1문답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들이 그토록 매일처럼 또 상당히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화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본래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를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존재와 성품과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반사하고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드러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것이 진정하고 영원한 우리의 복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 바른 인생관이 서 있어야 한 사람의 생이 행복합니다.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건강한 가치관, 인생관이 그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그 나라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탱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발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For from him, through him, and to the are all things, to him the glory forever. Amen. 여기 보면 from, through, to 하나님에게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과정도 밟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to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우리의 창조주시요 모든 삶의 열쇠가 행복의 근원이 그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그가 우리의 샘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그에게서 떠나고 그에게서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고 참된 신으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유일신 신앙입니다. 역대상 17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역대하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제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400년 동안 종살이 가운데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뜻 가운데서 빼어내신 후에 그들을 구출해내서 구원해내신 후에 저 신의 산에서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새로운 여호와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반드시 삶의 표준으로, 캐논으로, 원칙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첫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습니다. 나는 질투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우상을 형상화하여 섬긴다면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진노할 것이다. 내가 3, 4대까지 내가 진노할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충격적인 큰 문제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의 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19보다 그 전염성이 강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오 창조주시오 왕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며 사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었고 그 신들을 우상화하고 형상화하여 그들 앞에 두었습니다. 절했습니다. 그들을 예배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부터 오늘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 8장 1절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끔찍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현상을 불같은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 불같다는 모습이 오늘 상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불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권능으로 나타나서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손으로 한 움큼 붙들고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떤 한 현상을 눈뜨고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충격적인 현상을 보게 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끔찍한 하나님 백성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바로 우상 숭배가 성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성전, 유다 백성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냐면 3절 말씀이니까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붙들고 가서 본 그 장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상단지가. 이 말씀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바로 아세라상이 거기에 바로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아세라상이 있고요. 오늘 본문 함께 읽었지만 14절에 보면 담무스 신이 있고요. 16절에 가보면 태양신, 동쪽을 향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동 지역의 우상 종교가 바로 이 유다 사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팽배하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근동 지역의 우상 종교를 다 끌고 들어와서 성적 타락과 물질적 풍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이었던 담무스 신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무스 신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담무스 신이 뭐냐면 바벨론의 남자 신이요, 남신. 이 신을 이 고대 근동 세상수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 어떤 풍요와 어떤 평화를 주는 그런 신으로 섬겼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이 우상 숭배를 보면 새 문화권의 모든 신들을 총동원한 버라이어티 우상 숭배가 바로 야훼 하나님의 성전 한복판에서 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에서 화려한 파티가 벌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 그런 우상 종교의 버라이어티 쇼가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기텍스가 되어서 고대 근동 종교 박람회가 열리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신명기 32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여도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들을 했었는데 바로 그 후손들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요, 1절부터 마지막 18절에 가보면요, 이 가증한 일, 더 큰 가증한이라는 이 가증하다는 표현을 심지어 6번 반복합니다. 이 가증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더럽다, 부정하다, 혐오하다, 증오하다, 몹시 불쾌하고 싫어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가증하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불쾌하시고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그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유다 백성 공동체 안에 횡행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이 질투의 우상 아세라 신이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 바알 신의 바로 여신이에요. 아내요, 아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예요.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부인이에요. 이 신들을 유다 공동체에 들여놓고 풍년과 많음의 욕심이 나가지고 그 신을 향하여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바알 신이, 저 아세라 신이 우리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갖다주고 풍년을 주고 많은 것들을 안겨주는 경제적인 부를 주는 신이다 하면서 그 바알 신을 향하여 아세라 목상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며 그리고 성적 타락의 파티를 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농경 생활에 들어가면서 옛날 목축업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래도 이제는 가나안의 농경 생활 속에 들어와 보니까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보다는 아합 당시에 끌고 들어왔던 이 아세라신, 바알신들이 그것은 형상이 있거든요. 어떤 모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것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종교 혼합 종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과거 2000년, 3000년 전의 모습만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의 파티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 앞에 당장 보여지는 것에 더 끌리고 집착하여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사모하며 쫓아가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 없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21세기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것, 나의 무엇을 위한, 나만을 위한 것을 바라고 희망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당장에 내 앞에 그 무엇을 붙들기 위해서, 현실적인 당장의 그 무엇을, 내 것을 뭔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보여지는 어떤 형상, 보여지는 어떤 삶을 어떤 사람에게 더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걸 인지하는 것이요, 그것을 믿는 것이요, 우리의 죄와 죽음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과 복을 감당하고 나눔으로써 남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의 삶과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는 지금도 여전히 이 지나친 욕망과 욕심,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서 성공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출세지향주의, 한탕주의가 이 사회에 너무도 많아. 너무도 많아. 그토록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쾌락 속에 빠지면 안 된다. 인본주의는 안 된다. 출세지향주의 안 된다. 한탕주의 안 된다라고 그렇게 외쳐도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세상의 것들이 다 그대로 들어와 있어. 세상의 온갖 못된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되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씀으로 개혁한다고 그토록 부르짖는데 세상 것들이 오히려 교회의 중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어떤 분에게는 쾌락이, 어떤 사람은 성적 어떤 만족감이,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상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어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모르느냐 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주님이 아닌 그 무엇이 들어와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 질투의 우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코로나19 이것은 우리 사회에 우연히 찾아온 것 아닙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죄악과 어두움, 그 죄악의 실상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쾌락을 즐기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들춰내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천지가 사건이 그냥 우연히 드러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 이태원 사건이, 클럽 사건이 그냥 어떻게 우연하게 우리의 사회 속에 저 어두웠던 것들이 밝음의 곳에 드러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모든 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죄악이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에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현상이 또 있습니다. 동물 형상의 그림들을 그리고 향을 피우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행위입니까? 악귀들의 위험을 몰아내기 위한 과거 근동 지역에서 행했던 우상 행위입니다. 곤충과 짐승을 섬기는 행위, 그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바벨론에서 행해지던 종교적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곤충의 그림을 그리고 동물의 형상을 그려가지고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여놓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도 동참을 해가지고 동물 형상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제사를 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도자나 백성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 숭배의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장로들은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뜹니까? 또 내 그리스도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지도 않고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하는 줄 알아? 하나님 우리를 보지도 않고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야.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하나님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6절, 12절, 15절, 17절 반복합니다. 내가 보았느니라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와 풍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탑승하며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우상 숭배 행위를 정당화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도 않고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내 기도에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해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항변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이 담무스라는 신은요 대단한 영향력이었어요. 그것뿐인가? 동방의 태양을 숭배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만연함과 참상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의 영적 우상 숭배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실상이기도 합니다. 참상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우상 숭배의 행위들이 적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우상 숭배의 행위가 적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행위들이 별거 아니라고, 적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사회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는 지속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없이 우리 사회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타락의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졌습니다. 오늘날도 돈의 만모니즘, 성공신화와 교회의 성공주의에 무릎 꿇고 유명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바벨탑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직분자나 일반 성도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우상 숭배에 한 뜻이 되어서 교회 안에 치밀하게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회의 방법이나 교회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또 우리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에 보면 우상 숭배, 영적 우상 숭배 모습 참 많습니다. 들여다보지 않았을 그런지. 이 세상의 신 사단이 가져다주는,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그것, 현세적인 것에 눈을 다 빼앗겨버리고 귀가 기울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당장 내 앞에 보여지는 돈, 보여지는 출세, 보여지는 쾌락,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이 주는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일을 깊이 통찰하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라. 지금 하여가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목사님 뭐 그렇게 대단하게 삽니까? 고상하게 삽니까?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이 뭐 어떻고 저런 세상이 뭐 어떻습니까? 그냥 얽혀 설켜서 만수상 드렁치기 그냥 얽혀 살면 되는 거죠. 좋은 세상 살면 되는 거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동조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유일신 신앙이니 말씀 중심이니 예술 중심이니 교회 중심이니 말씀하십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두 주일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이 세상의 신이냐,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불사이군, 한 사람이 두 임금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사육신도 정몽주도 한 인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절개를 지킴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게 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주를, 다시 오실 주님을 섬긴 일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생명의 주이신 그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